이 땅에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과 저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에게 계속 섬기는 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인데, 사실 사람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는 한 계속 죽음은 절망이 되어지고 또 아픔이 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주는 관계는 끊임이 없습니다.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가 내가 믿음이 좋으면 끝이 날 거라고. 근데 마귀는 잠깐 쉬는 것뿐이죠.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마귀의 관계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것이 맞아 보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희망과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마귀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질 겁니다.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외침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마귀의 관계는 오는 사자의 모습으로도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도 가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귀의 관계는 우리를 속이기 위한 아주 정말 전략적인 일들이지요. 사실 그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하고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힘 있으세요? 한 주간 동안 마귀 관계 능히 잘 대적하고 사셨어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마귀는 우리를 넘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요. 제일 마음,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 말에서 자꾸 마귀에게 관계에 빠지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능히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쟁터 같이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싸우는 전쟁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마귀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나아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넘어뜨리려고 하거나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에. 마귀를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인 것,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마귀를 무서워하십시오. 마귀를 겁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늘 여러분들은 마귀의 관계를 가지고 마음에도 부닥치고 어느 때는 생각에도 부닥치고 어느 때는 행동에도 부닥치고 어느 때는 말 한마디에도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늘 이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늘 이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는 능히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쟁은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왜 여러분 그 힘 있는 나라 러시아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힘이 없어 보이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할 때 왜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생명 걸고 전쟁을 할까요?
이유는 패배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한다는 걸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그 전쟁에 패하지 않으려고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만큼 전쟁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능히라고 하는 말씀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의 의미 할 수 있다. 능히 대적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는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미리 물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에 싸울 수 있다,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마귀와는 싸워야 합니다. 마귀하고는 대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마귀와 싸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능히 힘이 있고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마귀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안 싸우는 이유, 그 마귀의 그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힘도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 마음 자체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싸워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그것에 대하여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홀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는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도 자신의 힘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여러분 홀로 싸워 이겼나요? 하란에서 떠나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혼자 난 승리했어. 난 여기에 믿음에 이르렀어. 그래서 내 아들 이삭에게 이런 믿음을 줄 수 있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서 이삭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오늘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개인적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히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100번 싸워도 100번 져요. 영물과 피조물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그 영물인 마귀와 관계에 싸워서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 사도는 주 안에 있어야 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의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왜 자꾸 그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 일밖에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오늘 여기 바울 사도는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전쟁에 나아가는 병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고 능력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다고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면요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죽음밖에는 맞이할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무장한 군인의 모습입니다. 전신갑주는 한 벌의 갑옷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터넷에 그냥 검색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 로마 그 당시에 전신 갑주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입는 그 이제 복장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복장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제일 먼저 하는 거요. 허리띠.
그 허리띠는 그냥 단순한 허리띠가 아니고요. 뒤쪽에 그 방어하기 위해서 주렁주렁 줄이 달려 있는, 그리고 흉패와 같은 이제 가슴에 갑옷 같은 것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새 가죽으로 만들어졌던 단단한 신발을 신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손에는 방패를 잡고요. 그리고 한쪽 편에는 칼을 찹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뭘 들으냐 하면 창을 듭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기 말씀하고 있었던 이제 이후에 볼 말씀입니다만 6장 13절 이후에 나오는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면요.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이 만약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면요.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면요. 죄송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 주어졌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말은 내가 지금 받았던 그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하나 물려줄 때 그게 중요하든 안 중요하든 소중하든 안 소중하든 상관없이 그 모든 걸 물려줄 때 좋은 건 물려주잖아요. 내가 해봐서 행복한 거 물려주잖아요.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블레셋 장군과 함께 싸우러 나갔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 이야기할 때 그의 키가 얼마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해서는 이제까지 아마 패한 적이 없을 만큼의 사람이었으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이 막 떠드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왕을 멸시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의로운 분에 못 이겨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의 말을 듣고는 사울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사울 왕도 장군인데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저 그 어린아이 하나가 왔는데 그 어린아이를 전쟁터에 내보내는 그 지금 나라의 현실을 보니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갔습니다. 사울이 얘기를 해보다가 어디 적이냐 그랬더니 예, 누구의 아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나가 싸울 수 있겠냐? 예, 제가 나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에게 뭘 주느냐 하면 군복을 줍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과 39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쓰던 투구, 사울 왕이 쓰던 갑옷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보기에는 좋습니까? 와, 왕이 그 썼던 투구, 왕이 입었던 갑옷을 입었으니까 와,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39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게 익숙할 리 없잖아요.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이걸 딱 차고 해보고 칼을 차보고는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입을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한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익숙해져야 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 다윗은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익숙한 것을 찾습니다. 17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이 손에 막대기는 뭐죠? 그가 늘 어려서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목자잖아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몰기 위해서 쓰지만 혹시 다가오는 맹수들과 싸우려고 가지고 있었던 그 막대기. 그 다음에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고르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이 매끄러운 돌 5이야 시내에 가서 고를 수 있는 거니까 고릅니다. 이곳을 왜 고르죠? 지금 자기 목자의 제구,
그것을 가지고서 주머니에 이제 매끄러운 돌을 5개를 넣고는 뭘 하느냐 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싸움은 이미 결정됐죠. 누가 이기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다윗이 이깁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이미 싸움은 골리앗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골리앗은 마음껏 멸시하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에게 익숙함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에게 익숙했던 건 물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매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물매를 돌려가지고 사람을 맞춰서 죽이는 일이 흔할까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익숙했던 게 뭐였습니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였느냐 하면 17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뭐가 그에게 무기였던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 다윗에게 무엇이 익숙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였고 무엇을 입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는 사실 가지고 있는 물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물매에 담겨진 매끄러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인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그에겐 자신이 있는 거죠. 뭐라고 외치죠?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 익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쟁은 다윗의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인 거죠.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일로 자꾸 생각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잘 되고 그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거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입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도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아가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2번 읽는 거, 3번 기도하는 거, 찬양 5번 하고 감사를 7번 하고 거꾸로 찬양을 5번, 감사를 7번, 감사를 5번, 찬양을 7번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져야 하고 입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시 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에서 드릴 기회가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하나씩 드려볼게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6장 11절의 말씀이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입으라는 겁니다. 여기 입으라고 하는 말씀에 옷 속에 스며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귀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입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사울 왕이 가졌던 투구하고 그다음에 갑옷을 입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왕이 입었고 왕이 썼던 투구 그다음에 왕이 가졌던 칼을 찼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존귀함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말한다면 그는 전쟁터에 나아갈 때 어찌 보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울이 주었던 투구를 쓰고 사울이 주었던 갑옷을 입고 사울이 주었던 칼을 차고 나가는 게 맞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싸움에 나가는 사람에게 익숙치 않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걸 철저하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지할 건 이 투구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의지할 건 이 갑옷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의지할 것은 이 지금 칼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듯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걸 물으실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손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묻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았기에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충만하게 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잠깐이지만 한눈을 파는 사이에 여러분 왜 그건 우리 가운데 진리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만 한눈을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잠깐만 한눈을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잠시라도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는 여지없이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왜 힘든 일을 만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일들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대로 입었니? 그것을 너희의 마음속에 그렇게 함께하고 있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고 의의 호신경을 붙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었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졌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있니? 기도하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 흔하지만 흔한 것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시는 건 어렵고 힘든 일 아니세요. 주일날 오전에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멈추지 않기를. 제가 간혹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왜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오는 것에 맨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러 나온다라고 생각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정말로 이 예배가 정말 익숙해졌어. 그런데 아니 너무 은혜를 받아서 주일 이제 1시 반에 예배드리는 열린 예배를 참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져요. 더 은혜를 받아서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말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은 얼마든지 허락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하려고 하고 금요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면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학습과 세례자를 올해 우리가 만들어보자고 기도합니다.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우리가 기도했다고 태신자가 바로 구원받는 일들이 생겨지던가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빠 엄마 교회 갈게요 하는 일들이 벌어지던가요? 저희들은 몸부림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과 싸움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자기 한 사람 빼앗겨지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걸고 맡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 어쩌다 한번 하는 눈물의 기도가 소용이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느끼는 건 마귀가 그만큼 관계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무단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한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이 좋은 옷을 입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넥타이를 맨다. 처음부터 잘 매질까요? 저도 넥타이 처음 매던 때가 있었겠죠. 넥타이 요즘 젊은 사람들 넥타이 매는 것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그 넥타이를 이렇게 사러 가면 참 편하게 돼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새벽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맬 수가 좀 없어서 그 자크로 된 넥타이 이렇게 쭉 풀었다가 목에 쓰고 그냥 쭉 올리면 되는 그런 넥타이를 맵니다.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넥타이를 계속 매야 하는 사람이 맨 처음에 맬 때 이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삐뚤빼뚤 되어지기도 하고 잘 안 매지기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 넥타이를 지금 한 30년 넘게 매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넥타이는 불이 꺼져도 익숙함 가운데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들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익숙함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 앞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사람이라면 매일 매순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어느 때는 부탁을 하고 어느 때는 명령을 하고 어느 때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침으로 말씀하고 있는 건,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제발 마음 놓지 마세요. 흔한 말로 지나가면서 그냥 잠깐이라도 제발 마음 놓지 마세요. 마귀하고의 전쟁은 목숨을 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지시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을 붙잡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삶을 삽시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서 승리의 개가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 일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잘 알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살지 못했지, 이런 일을 만났지. 여러분 곁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어떤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현재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앞에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나 힘들고 어려워. 야, 그때 말이야, 사람의 방법은 이거야. 여러분 그 말은요, 사탄의 마귀의 관계예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름일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함께 기도하자. 함께 눈물 흘리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다시 회복하자.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동역자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사랑하는 열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1, 2분 동안만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전신갑주가 무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시는 우리의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살아가는 우리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넉넉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해질 만큼, 넉넉하고 풍성해질 만큼,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와 복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